사울은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곳에 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나에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사울이 막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을 때 사무엘이 도착하였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하였소?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군인들은 하나둘씩 떠나가고 당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로 와서 나를 공격할 것인데 나는 아직 여호와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바보 같은 짓을 하였소.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소.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토록 세우셨을 것이오. 하지만 당신의 나라는 이제 이어지지 않을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내셨소.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을 자기 백성의 통치자로 임명하셨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새해 첫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2016년 하나님께서 서울 드림교회에게 주시는 표어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저쪽을 들어올 때 보셨나요? 오늘 사진을 좀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신 목사님이 저거 사진 찍고 올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저거 찍으셔서 페이스북에도 좀 올려주시고 카톡 아이디 사진으로도 한 일주일 동안 해주시고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저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2010년 상반기에 6개월 동안 진행을 할 텐데 소망하기는 그 얘기를 끊임없이 나누고 고민하면서 여러분과 제 안에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생기는 귀한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툴은 항상 사람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선택되었던 사람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부당한 죽음을 당할 위험에 처했을 때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던 한 여인은 에스더였습니다. 성경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루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유능해서 선택을 받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아니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합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역사 속으로 등장을 하려면 배경이 있어야 되겠죠. 상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사건이,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했었다면, 그렇다면 그 전에 등장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반한 사람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정착을 한 다음에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누군지, 가나안 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매우 빠르게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착 첫 세대들은 자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와서 거하고 있던 이스라엘은 금방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 속으로 빠지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당시 다윗의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살고 있던 사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축복의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보기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런 그 영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패턴은, 방법은 어떤 거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 속에 빠져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세요. 심판은 뭐냐면 주로 이방인들의 침공이에요. 자, 이방인들이 침공을 해서 들어오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그 구원자가 누구냐? 사사들이에요. 리더들이에요. 그 리더를 통해서 민족이 다시 회복을 받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평화 시대가 도래해요. 그러면 그 평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또다시 우상 숭배 속에 빠져들어요. 우상 숭배 속에 빠져드니까 또다시 심판이 오겠죠.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어요. 그러면 또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또 쫓아내요. 그러면 또 평화 시대가 도래해요. 그러면 또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요. 이런 사이클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냐? 그 당시 영적인 상태가 뭐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왕이 생기면 이런 고통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에게 왕을 달라라고 요청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다른 민족처럼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버림을 받고 한 사람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는 현장에서 선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괜찮은 사람일까? 이상한 사람일까? 여러분도 쉽게 상상을 해볼 수 있듯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은 괜찮은 분이었을 거예요. 자,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내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나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지금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신이 왕으로 선택될 수 있을 만큼 유력한 집안의 사람도 아니고 그런 인물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싫어하세요. 근데 사울이 지금 교만해요, 겸손해요? 지극히 겸손하죠. 우리 집안은 작은 집안이고 나는 내세울 곳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었고 합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사울의 아버지였던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용사였어요. 아주 유명한 용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울이 처음부터 교만한 자였다면 지금 이 순간에 그럼 우리 아버지가 힘이 센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가 이 이스라엘에서 한끗발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선택을 받았을 때 나는 선택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던 날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1절 그리고 7절 말씀. 또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은 사울에게 입을 맞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자기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소. 당신은 여호와의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요, 당신은 여호와의 백성을 이웃나라 적들로부터 구해내야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자기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증거를 일러주겠소. 7절. 이러한 표징들이 있은 후에 무엇이든지 당신 뜻대로 하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사울과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적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까지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차감에 사람을 뽑아 놓으시고 그냥 내깔려 두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림받으신 현장에서 선택해서 세우시는데, 그 세우신 다음에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 네가 이 민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고 너는 그들의 적으로부터 구원해낼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가 기름 부은 날 임했던 거예요. 자, 그것을 기억해 놓으시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에 큰 문화적인 변동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철기 문화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 문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군사적인 패권이 어디로 넘어가고 있었냐면 철기를 빨리 받아들여서 철기 무기로 무장을 한 군대들이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나라들을 전쟁을 해서 상대가 안 되게 이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근동아시아 지역에 철기 문화를 제일 먼저 받아들였던 민족은 누구냐?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누구네 나라냐?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호전적인 전투 민족은 이미 철기 문화를 받아서 완전 무장을 해버린 상태이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냐? 성경을 보면 너무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 전쟁을 나가는데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이 2사람밖에 없어요. 안 믿어지죠? 누구냐? 사울 왕. 두 번째는 누구냐? 그의 아들 요나단 왕자. 그럼 나머지는 뭐 갖고 싸우는 거냐? 그냥 농사짓는 이런 곡괭이들 가지고 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기가 들어와 있지 않고 대장장이들이 이스라엘 땅에 없기 때문에 옛날엔 군인들이 직업 군인이 아니라 농사짓다가 그냥 군대 징집돼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이스라엘이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블레셋이 이기는 거죠. 근데 사울은 기억을 해야 돼요. 무슨 기억을 하는 거냐? 그는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또 그가 전쟁을 하는 것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울은 힘으로 싸워서 그의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물리치게 되는 사람이다 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블레셋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 국가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약체 국가가 전쟁이 붙었어요. 이스라엘의 군사의 숫자는 약 3,000명. 그러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올라온 블레셋 군대의 무시무시한 모습을 한번 보겠는데 5절 말씀, 13장 5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올려드릴게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전차 3만 대와 말을 타는 군인 6천.
블레셋 군인은 마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베다바인 동쪽에 있는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자, 이 전차가 3만 대, 기마병이 6천 명, 그리고 셀 수 없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보병 군사들이 무슨 무기로 무장을 하고 철기 무기로 무장을 하고 모여들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몇 명? 3천 명. 게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한 번도 군사가 숫자가 많아서 이스라엘이 이긴 적이 없어요. 사사기를 보아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3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데 무기를 써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횃불과 항아리를 그리고 소리를 질러서 그냥 이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이들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울이 그것을 들었단 말이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그렇다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6절 7절 말씀 6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길갈에 그들의 군대는 모두 두려워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숨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요단강 동편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탈영을 하기 시작해요. 3천 명의 군대가 600명으로 줄어버려요. 누가 보아도 위기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 왕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반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는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8절 말씀 시작. 사울은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곳에 오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사울이 말했습니다. 나에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시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마음, 하나님 마음에 반한 마음, 어떤 마음일까? 위를 봐야 되는데 옆을 보고 있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을 보는 마음인 거예요.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마음인 거죠.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약속한 날은 7일이었어요. 7일이 지나면 사무엘이 온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오니까 군인들이 동요해서 탈영자가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절망이죠. 그런데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3만 명의 전차를 세고 6만 명의 기마병을 계산하고 셀 수 없는 보병을 묵상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애널리티컬한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냐면 환경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 그 환경을 해석하는 것을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으로 받으세요.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다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신앙이 있는 우리들은 역사관이 있어야 되고 세계관이 있어야 되고 이 흐름이 누가 주관하시는 흐름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관이 없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재해석하는 능력이 없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난하고 비관하고 절망하고 한숨 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몇 주 있으면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골리앗의 덩치를 봤어요. 키가 크고 몸무게가 많고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 보았어요. 근데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통해서 골리앗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옷을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왜소한 어린아이였는데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골리앗을 보니까 물맷돌을 주스면서도 골리앗이 그 물맷돌을 맞아서 넘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2016년 저희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도전과 역경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무조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좌절이 다가오든 어떤 걱정이 있든 여러분 그 상황을 묵상하면 해답이 없어요. 무조건 항상 하나님을 먼저 보셔야 돼요. 항상 위를 보셔야 돼요. 한숨이 나오면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목사님 그게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러니까 연습을 하세요. 주여! 연습을 하시라고요. 차 안에서도 잠을 잘 때도 예수님, 주님 부르는 연습을 하세요. 그 연습을 하시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결국 세상의 꼼수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2016년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먼저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사울이 그걸 못했어요. 환경을 바라보고 도망가는 군사들을 바라보고 막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예배와 제사를 자기가 드리겠다 하고 하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증거는 그 마음에 경계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경계선이 없었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왕이라고 하는 이유로 사무엘이 할 수 있는 일과 왕이 할 수 있는 일을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 목사님 이게 제사 드렸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만인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때는 그게 아닌 거죠. 왕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겸손하게 기다리고 주를 바라보면서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적을 가지고 다니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듯이 예배도 기도도 제물도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는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있을 상황을 무마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안에 얼마나 위험한 영성이 있는지 우리는 나중에 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한 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을 높여드리기 전에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있었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경계선을 지키지 못해서 추락하잖아요. 그리고 사울도 경계선을 지키지 못해서 추락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배를 함께 드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사도 예배도 기도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엄청난 영적인 고만이 그 안에 들어 있었기에 그는 추락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 첫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지킬 수 있는 용기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은 불편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불편함인 것입니다. 목사도 성도도 자신의 선을 지킬 줄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생각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들이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느껴야 될 감정이 있고 느끼지 말아야 될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선이 무너지면 영혼이 망가지고 관계가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이 선이 없이 산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선을 지킬 수 있는 2016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부터 13절 말씀 또 볼게요. 10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막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을 때 사울이 도착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하였소? 군인들은 하나 둘씩 떠나가고 당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서 모여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로 와서 나를 공격할 것인데 나는 아직 여호와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바보 같은 짓을 하였소.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소.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토록 세우셨을 것이요.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해서 사울 왕을 준엄하게 꾸짖죠. 당신이 바보 같은 짓을 하였다라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사울 왕의 행동이 단순히 제사장의 일을 자기가 대신한 것으로 오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에게 불순종을 한 것이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 왕조는 혈통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유지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걸쭉하게 죄를 짓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는요, 다윗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지금 사울에게 보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계속해서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 그러잖아요. 당신이 늦게 오지 않았냐? 사람들이 막 떠나가고 있는데 나보고 어떡하라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을 안 하셨지 않았냐? 내가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가라 오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내가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예배해야지, 제사 드려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데 당신도 안 오고 군사들은 도망가고 하나님은 말도 안 하고 그럼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계속해서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악을 지적했을 때 그는 납작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죄 전혀 안 짓는 마음. 그렇다면 우리는 저 마음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는 원치 않지만 때로는 죄악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란 회개할 기회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에 반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회개할 기회가 왔는데도, 주님 앞에 뉘우칠 기회가 왔는데도, 눈물을 흘릴 기회가 왔는데도 자기 합리화와 자기 변명만 해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들 만날 때가 제일 당황스럽습니다. 목사님 이거 해도 괜찮죠? 목사님 저 이런 장사 하려고 하는데요, 괜찮죠? 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괜찮은 거죠? 제가 아시는 장로님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을 다 설득을 했었는데요, 결론을 이미 내놓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즘은 설득을 잘 안 합니다. 그냥 웃고 맙니다.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죄 지려고 마음에 작심을 했는데 어떻게 제가 바꾸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것이 잘못된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눈물을 흘리죠. 애통하죠.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을 만나고도 세상의 길을 벗어버리지 못했고 죄를 짓고도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왜 변해버렸을까? 하나님을 보는 대신 사람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이고 자기 앞에 경계선을 무시하는 영적인 교만 속에 사로잡혔기 때문이고 자기 회개를 거부하고 변명만 고집하는 영적 아집과 고집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반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14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지만 당신의 나라는 이제 이어지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반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진 사람. 너무도 슬픈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도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전쟁을 하면 혼자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싸움 잘하고 용감한 젊은이들을 군대로 소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
군대를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세워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2016년 첫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라는데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바라보는 201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선을 지키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물 흘릴 기회, 마음을 돌이킬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거부하지 아니하는 애통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파이팅 합시다.